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저희들의 마음을 내려놓을 곳이 없는 그런 불쌍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다시 고백하며 그와 같은 심령과 마음들로 새롭게 자라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두 그리스도 예수 진리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원근각지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단비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내려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로마서 15장 8절로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본문 15장 8절 이하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하나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비춰줌으로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여 가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여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절인 8절에서 바울은 내가 말하노니 라고 하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무언가를 작심하고 말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 내가 말하노니라는 말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죠. 그럼 그의 마음 안에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여 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함이었다라는 이 말이 우리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거의 로마서의 끝부분인 그의 편지도 이젠 끝부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의 마음 가운데 늘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예수의 마음을 이가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함께 전하여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본문 8절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소개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라는 것을 이 본문이 분명하게 말해주는데 먼저는 뭐라고 하냐면 그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좀 교정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진실하심이라는 말과 추종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라는 말의 그 진실은 알레테이아니까 진리라고 번역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니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아닌 여기도 좀 바꿔야 되는데요. 그냥 종입니다. 디아코노스라는 종이에요. 이 디아코노스는 둘로스라는 종이 아닙니다. 둘로스도 종으로 번역할 수 있고 디아코노스도 종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만은 둘로스는 정말 노예, 그냥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어떤 차원의 종을 말하냐면은 그 주인에게 완전히 복종된 상태의 종을
사용할 때는 둘로스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로 사용된 이 종, 추종자라고 번역하는 것은 종인데, 이거는 어떤 종이냐? 섬기는 종을 말하는 거예요. 복종의 종이 아니라 섬기는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더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누가 되셨냐? 어떤 분이 되신 거냐? 할례의 종이 되셨다. 그러면 할례의 종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할례의 종이 되셨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할례의 종이 되지 않으셨다라면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를 가질 수 없었을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비로소 갖고 알고 갖게 된 것은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할례의 종이 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 이렇게 그가 할례의 종이 되셔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신 분이 되실 수 있게 된 것은 이미 조상들에게, 우리 아버지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루시기 위함이었다, 확증하기 위함이었다, 분명하게 굳건하게 세우기 위함이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놓으신 당신의 언약 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가 우리에게 보내지는데, 누구로 보내지시냐? 할례를 받으시는 종으로 보내졌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8절에 있는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달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할례의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할례를 받으신 것이고, 그가 받으신 할례는 당시 유대인들이 받게 되는 난지 8일 만에 받는 그런 몸으로 하는,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할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비로소 그의 할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할례,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이 다 이루어져서 우리도 결국은 그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진리를 얻어 같이 누리며 갖고 사는 자들이 된 것인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맹세해 놓으신 하나님의 만고불변의 진리요 법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추종자라고 번역하는 건 아주 잘못된 번역입니다. 추종자는 좋은 의미로 잘 쓰이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거는 디아코노스라는, 다시 한번 디아코노스라는, 이것이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요 디아코니아 이런 말이 되는 거기도 하고, 그걸 교제라고도 번역을 하죠. 또 다른 말로는 디아코노스는 집사라는 말에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럼 이 디아코노스가 종인데, 그럼 예수님이 종이시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종이요? 바로 섬기다라는 종이에요. 섬기시는 종. 왜? 디아코네오라는 말에서 나온 게 디아코노스 종인데, 이 디아코네오가 무엇이냐?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종노릇하다가 아니라 그냥 섬기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섬기려면 그를 섬길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제대로 섬겨줄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준비된 자가 아닌 상태에서 누구를 섬긴다 하면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이 최고급의 최상의 섬김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마찬가지 이유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종이 되어 오신다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가 다 준비되신 어떤 분입니다. 최상의 것, 최고의 것,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분으로서 우리라는 모든 인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피조물들을 섬겨주신 그런 종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가 오셔서 섬기셨다는 게 뭐냐? 우리를 이 보이는 세상에서 여기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보이는 세상을 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알려주시는 것, 그걸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진리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할례를 받으시게 되셨다. 할례가 무엇이냐? 당신의 죽으심을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껍질 벗겨짐을 의미하기도 하고 잘라져 나감을 말하는 겁니다. 잘라져 나간다는 건 생명 주는 생식기를 잘라내고 벗겨버리는 것이니, 그 생식기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즉 보이는 만물 육체의 것, 육의 것들로, 육신의 것들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궁극적인 당신에게서 나오는 생명이 아니라, 오직 이 껍질들이 다 벗겨지고 우리가 갖고 있다는 육적 생명들이 다 끊어져 나가는,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그래서 죽게 되고 율법 아래서 났지만 율법 위로 올라가 버리는, 그래서 뛰어넘어가 버리고 차원이 달라지게 만들어 놓는 하나님의
진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의 죽으심이라는 할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다, 이걸 놓고 섬기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섬기심 안에는 당신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당신의 고난이 있는 겁니다. 당신의 인내가 있는 거예요. 인내와 죽음과 고난과 죽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다 있었던 이유, 그것을 살아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의 안에 소망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 소망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평강과 믿음이라는 걸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견고한 약속의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길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소원하심,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인내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게 됐던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완전하게 이루셨던, 그래서 우리에게 참주가 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라고 말씀하시죠. 인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인자라는 것은 진리를 가지고 하늘에서 오신 분, 진리의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신 분, 생명의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으면 그를 놓고 인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는 더 이상 이 땅의 사람이 아니요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을 놓고 표현하시고 알려주실 때 인자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인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인자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나님과 똑같이 그 인자가 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래서 똑같이 그 인자가 되게 하게 해주시려고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게, 인자가 온 것은 그럼 우리를 인자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이게 디아코네요, 이게 종이 된다라는 말에 오늘 본문인 겁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를 섬겨줄 수 있는 게 아니요, 우리는 그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될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섬김의 수혜자지 섬김을 제공하는 제공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을 우리에게 주실 분은, 제공하실 분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왜? 그가 섬긴다는 건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섬기는 거기 때문인데,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본래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육으로 있는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 진리가 있지 않아요. 육이 끝나야, 껍질이 벗겨져야, 그것이 잘려져 나가야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그래서 아니라, 예수님 단순히 겸손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런 겸손을 떨기 위한 수많은 이 땅의 거짓된 가르침 속에 빠져서 그걸 가지고 겸손한 모습을, 이것을 다루려고 하고 있고 다루고 있는, 이걸 덕으로 취하려고 하는 수많은 거짓된 기독교의 안에 갇혀있는 불쌍한 심령들이나 바라보는 그런 해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만이 참된 진리를 갖고 있기에,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그 생명과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한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에 내가 온 것이다. 어떻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하면서, 그럼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이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대속물로 당신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를 속량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대속한다라는 건 우리를 속량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속량한다는 건 죄와 사망이라는 이 육의 세상에 빠져서 그 흑암과 그 어둠과 사망의 자리에 앉아서 신음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당신을 속량물로 내주어, 속량물로 우리가 그를 예수로 받게 되니,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딱 속량물,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 줄 수 있는 속량물로 받은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서 건져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속물이란 당신이 누구냐? 생명과 은혜와 진리를 주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서의 대속물을 말하는 것이요, 이 대속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영원하신 단 한 번만 드려진 하나님이 드리신 제물을 말하는 거고, 제사를 말하는 거고, 그 제물로 사용된 그 제사를 우리가 받을 때 이거를 긍휼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하나님의 눈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발견한 자, 누구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발견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할례의 종이 되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대속물로 내어 주신 것이다. 그 대속물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죽음은 뭐예요? 육의 것이 끝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이 우리에게 다 지워지고 삭제되는 거예요. 보이는 인간의 것들을 가지고 만물을 가지고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봤던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끝내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마친다, 다 이루었다, 완성하였다, 완전케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유일하신 한 분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더 이상 그렇게 바라봤던 우리의 시각들, 그렇게 깨달았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들이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할례요,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하는 순간으로 벌어지는, 그래서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다 이루어내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받을 당신은 육체의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과 진리를 주는 성령의 법, 곧 성령 진리형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를 넘겨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진리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들어와셔서 진리로 나를 못 박아 내 안에 있는 사망을 꽝 찌르고 진리로 나에게 창이 되어 나를 찌르시니 내가 육이 끝나고 내가 더 이상 육으로 산 자가 아니요 이제는 나를 살려낸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 불변의 약속이십니다. 이 약속 안에 있는 자들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고, 그 언약의 백성들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일꾼들, 백성들,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기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기에 그들은 모든 만물을 다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다시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에요. They are genuine Christians. 그들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다는 건 예수가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진리라는 생명을 부어주시려고 당신 안에 있는 육을 제거해버리고, 육이 벗겨지니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네. 이 하늘과 땅이 우리가 안에서 쪼개져 나가고 물질로 풀어져 사라져 버리니, 그것이 내놓고 그 이면 그것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주가 되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날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것, 이 일을 하시는 분을 종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분을 갖다가 섬기는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섬김을 받아야만이 이 모든 만물에 갇히지 않고 인간의 사상, 철학 등등의 것에 붙잡히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던가요? 여전히 그렇지 않죠.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예수를 모면하고 모욕하고 떠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와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가 된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의 전도자들로, 사도로서, 이방의 일꾼들로서 보내게 되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쓰고 있으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하게 됩니다. 자, 아테네는 그리스의 수도였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테네는 기라성과 같은 당대의 수많은 철학가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 수많은 사상가들, 현인들,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고 나름 지혜가 있고 지성으로 충만히 넘쳐있는 그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테네를 방문해 가보니까 정말로 그 가운데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들을 이 바울이 자기의 눈으로 다 목격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바로 17장 22절 이하인데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까지 쓰여진, 그렇게 새겨진 제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이제 너희에게 알게 해주려고 한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바로 만민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한다고 말하는 그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것을, 그 모든 것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주신, 그가 섬겨주신 섬김의 내용인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이 아레오바고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 하나님의 진리라는 게 생명이요 호흡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가져야만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새 호흡을 가지고 정말로 살아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그때 그들은 땅에서 호흡을 하고 살아가서 육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맞고 그런 것 같긴 하나 그들 안에는 그것 없어도 이미 살아있게 하는, 그거 없어도 상관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갖게 된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새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을 꿈틀거리게 만들어, 그들을 움직이게 만들어, 그들을 살아있는 자 되게 만들어. 그러면 진리가 뭐가 된 거예요? 참된 생명이요 진리가 그들을 새로 숨쉬게 하는 거니 호흡이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들이 갖고 있잖아요, 아테네 사람들이. 그리고선 하는 말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서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였으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저 보이는 것들로 돌아가서 뭘 또 어서 찾아보고 뭘 연구하고 어서 뭐 진리를 알았니 몰랐니 이런 얘기를 더 이상 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스스로 못 가고 그가 보내주신 채널, 통로, 길이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라는 예수 곧 하나님의 진리이다. 그 진리가 이 모든 만물, 보이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시작이요 근원이요 머리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럼 그때 그가 예수가 아니라 예수로 설명하여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누구? 진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라는 영, 진리라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만들어져 나온 건데 그 만들어져 나온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요 진리의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은 유한하나 보이지 않는 영,
진리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존재하게 됐으니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이 육들이 그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 육으로 끝나게 되고 땅으로 끝나고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만, 그 그리스도 만물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의 시작과 근원 되시는 그에게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건데, 그런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갖게 될 것이다, 그 성령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갖게 될 것이다, 새 생명을 갖고 새 호흡을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땅에 사는 자 같으나 하늘이 된 자들이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1장 3절에서 13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게 흑암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이 태양빛 있고 달빛도 있고 별빛까지 있는 이 보이는, 그러나 여기가 하나님의 그 근원을 알지 못하여 여전히 육으로 멈춰 있어서 육만 갖고 있는 그곳을 갖다가 흑암의 권세로 지배받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가 건져내사, 이걸 속량하다, 대속하는 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바로 이 땅에서 저 하늘로 가게 하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만물의 근원인 그리스도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가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보이지 않는 근원, 그 근원은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 근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여기서 먼저 났다는 먼저 계신 분이시여 만물은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아니죠. 그 진리 그리스도 영을 위하여, 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진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라고 본문 8절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 진리 곧 영, 생명인 하나님 엘로힘들이 되기 위하여, 말씀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어져 있는 것뿐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지어진 이 모든 창조의 세계 안에서 사는 것이 영이 되고 하나님이 되기 위한 과정이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선물이니 이걸 가지고 쓰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피조물들, 보이는 모든 육의 것들을 자기의 또 다른 육이나 위해서, 육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육을 쌓아보기 위해서, 육의 영달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근원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니, 하나님의 진리를 위한 삶을 살지 못하니 영이 되지 못하고 육, 흙으로 여전히 이 땅에 남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불쌍한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때 다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불쌍했던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 불쌍히 여기사. 왜? 여러분들이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지금 형편이 어렵고 이런 것 때문에 불쌍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불쌍한 것이요, 진리의 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쌍한 것이요,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불쌍한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그 진리를, 생명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그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르침을 받게 되니 알게 되는 게 드디어 나타나네.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할례의 종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주님이 하신 말씀과 행하신 모든 표적, 그 일들을 이제 성령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듣고 배운 사람들은 아레오바오 같은, 아테나 같은 곳에 살고 있는 기라성과 같은 네로라 할 수 있는 그 세상의 현인과 철학자들, 이 땅에 왔다가 지나가고 지금도 있다고 하는 수많은 현인들, 철학자들, 사상가들, 이런 등등의 사람들의 말에 속아 넘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내놓는 것은 하나님이 있지 않은 말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영으로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왜? 너희를 다 그 으뜸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더냐? 그래서 육의 나라에서 끝이 나고 여기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당신에게로 돌아오도록 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의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그렇게 됐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그리스도 진리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이시니라. 그런데 그 머리는 버리고 몸뚱아리만 돌아다녀요? 그게 말이 안 되죠. 그 머리인 으뜸, 근원, 영은 버리고 이 육으로만 살아가요? 말이 안 되죠. 육이 몸이요, 그 머리가 영인데 그 육이라는 몸은 영이라는 머리 없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이 육이 그리스도라는 으뜸, 나의 근원, 나의 생명의 창조의 근원 되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찌 우리가 있다, 존재하다, 살아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육으로 잠시 사는 것을 말하는 그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그는 유한한 것이요 멸망당할 것이요 파괴될 그런 생명들에 불과하나 그리스도라는 영원 불변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 계시고 그리고 진리가 되어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영을 갖게 된 모든 사람들은 바로 교회의 머리라는 우리의 머리가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 영이시며 그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고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할례의 종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럼 할례의 종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여기서 지금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에서 바울은 말해줍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들은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가 당신들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이미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할례의 법을 주셨던 것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가르쳐 주시려고 손으로 하는 할례를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것을 이미 신명기서 같은 데를 보면은 마음의 할례라는 것으로 다 가르쳐 줬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손으로 할례합니까? 껍질을 벗기는 그런 포피를 벗겨내는 건 손으로 마땅히 해야 되지만 그것은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르치기 위한 비유요 그리고 속담에 불과한 것 아니겠냐고요. 보여지는 표적들 아니겠냐고요. 그러니 손으로 하는 할례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나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다른 할례는 누구든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것이며 그의 안에 진리 안에 거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이미 받았으니 그 할례가 무엇이었더냐?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 진짜 할례다. 그래서 할례의 종이 되셨다는 우리 주님의 할례는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할례, 그 할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도 똑같은 그가 받으신 할례처럼 우리도 그 할례를 받게 된 그 할례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니 육이라는 이 보이는 만물을 벗어나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이 만물의 으뜸 근원 시작이신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라는 영 하나님이라는 생명 안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할례의 종이 되셨다는 것이고 이 육의 몸을 벗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 가운데 나타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자가 되고 그때 그들은 땅에 속한 것 같으나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것 육으로도 하나님의 것 그리고 만물의 근원 되신 영으로도 하나님의 것이 그들이 다 되게 됨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래서 다른 차원의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이것을 놓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 오늘 본문에서는 할례의 종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할례를 받으신 분이시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께서 할례를 받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할례가 일어나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베어진 마음 안에 새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진리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이미 받았지 않느냐? 다시 부활의 새 생명을 얻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남, 함께 빠지고 함께 다시 일어나 나오는 이것을 너희들이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어 있었던 너희를, 육체의 무할례, 바로 육의 몸을 벗지 못한 상태로 있었던 우리, 근데 그 육의 것이 떠나가고 눈이 벗겨지고 비늘이 벗겨져 나가고 생각이 떠나가게 되고, 어떤 생각, 사람의 인간의 생각과 가르침이 다 떠나가게 되고, 이것을 육체의 무할례로 죽어 있었던 우리들을 살려내시는 참된 할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육체의 무할례로, 육체가 죽지 않아서 그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죽어 있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율법을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럼 십자가는 뭐겠어요? 진리예요. 생명입니다. 그 진리와 생명이 십자가로 우리를 육에서 영이 되게 만드는 것, 이걸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승리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놓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다.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라. 십자가가 뭐였던 거예요? 너희는 너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라오라 할 때 그 십자가 뭡니까? 뭐 짊어지고 아니다 어떤 짐? 아니죠. 진리예요. 진리의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그 진리로 인하여 죽었으니 살려내는 것도 진리만이 살려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그 십자가라는 진리에 못 박혀야 됨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이루신 분이 바로 누구냐? 자기를 비워 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떤 종? 본문에서 말하죠. 할례의 종이 되셨다. 왜? 십자가라는 곳에서, 십자가는 언약의 기둥입니다. 언약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약속이에요. 그 조상들에게, 아버지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만고불변의 진리, 이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한 언약의 기둥에 박히시는 것,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완전히 박혀 그 약속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나타나 있게 되니 그들로 하여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드디어 알게 되네요. 내가 이제는 그 약속들을 견고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됐구나. 그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확고하게 만들어주신,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참된 거룩함의 역사, 생명과 새 호흡을 갖게 되는 역사,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일이냐? 아니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몇 몇만 된 것처럼 동시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이방인들 모두에게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던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것처럼 이방인 모든 세상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바로 이 그리스도, 이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다른 그리스도,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 이 예수,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만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들이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에게서도 나오고 헬라인 이방인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시인 그리스도를 닿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지만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 이방인들은 긍휼함을 받는다네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지 않아요. 율법이 있지 않아도 율법을 다 이루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긍휼을 얻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 세상에게 주신,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동일하게 다 주시는 것이죠. 유대인에게만 주는 것도 아니요, 그래서 그들에게만 구원과 영광과 예배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선포해 준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곧 인간의 제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제물인 그리스도라는 세상 죄를 주관하는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겨받은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사랑, 넘치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소원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신 그 뜨거운, 우리를 살펴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것을 입은 사람들을 갖다가, 알게 된 사람들 갖다가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긍휼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그 긍휼을 얻게 돼요. 이방인들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기쁨, 찬송,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그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9절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 긍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렇게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그 약속들을 그 아버지 조상들 유대인들에게 주셨다라는 걸 근거로 제시해 주려고 9절부터 9, 10, 11, 12절 4절에 걸쳐서 4번에 각각, 4번씩이나 각각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과 신명기서와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곧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하신 소망과 소원하심과 뜻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선포하여 알려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니 12절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다 전해지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약속이 있어요. 12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열방이라고 번역한 것이 바로 이방이라고 번역하여 있는 구절과 다 똑같은데 여긴 또 열방으로 번역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이방이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진리의 새 생명을 주시는 씨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심을 깨달아 알게 된 모든 열방 이방들은 어떻게 해요? 9절 올라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리라고 시편을 인용하게 되고, 10절에서 또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신명기서를 또 인용하게 되고, 11절에서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더냐,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헬라인 중에서도 이방 중에서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들은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다시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알려주죠. 바로 이와 같은 모든 말씀들을 바울의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몇 가지만 추려, 4개의 말씀만 추려서 말하여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선포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죠. 결국은 뭡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모든 약속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두 완전하게 완성되고
온전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며, 이것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을 놓고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며, 진리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이며, 육의 껍질을 벗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들은 이방인 곧 온 세상 가운데서도 이 진리의 메시지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듣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쏟아져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자들이요, 그때 그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냐?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당신의 소망과 그 소원함 안에 담아놓은 참되고 거룩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영이, 생명의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 소망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내신 것을 백성들은 알게 되며, 그들은 그래서 기뻐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기쁨과 찬송, 찬송과 영광은 바로 여기에 근거한 찬송과 영광과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되면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고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만난 그 여인에게 그 참된 생명수를 부어주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진정한 예배요. 그래야만이 기쁨과 찬송과 평안과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더욱더 충만하여져 살아가게 되며, 이 땅 가운데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여타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쓰라림들이 일거에 다 홍수처럼 진리의 말씀에 의해 떠밀려 떠내려가게 되고, 오직 생명의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진리의 영으로 거하셔서 여러분을 만세토록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의 주가 되실 것이며, 여러분들도 그 천년 왕국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그 빛으로 선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늘의 별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자로 설명됐던 다니엘에게 주셨던 말씀이요, 그 같은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할례의 종이 허락해 주시는 그 섬기심을 날마다 영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호흡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능력이요 생명이요 감사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주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참되고 거룩한 뜻이 다 나타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 뜻이 더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